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 안내입니다. 유튜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매주일 매일 새벽 5시 예배, 금요 철야 오후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반기 재직회가 다음 주 점심 식사한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7월달, 8월달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 문답을 공부하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생일을 당한 우리 설경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창용 찬용 원장님 생일을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맥주감사절 감사의 떡은 우리 김웅란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각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위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7월달 달력에 보면은요, 7월달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회개하고, 감사로 사랑하고, 감사로 찬양하자. 7월달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고 기도가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것 가지고서 감사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 더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축복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쪽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항구 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하면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사상을, 지혜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 출신 헬라 문화권에서 크게 활동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배를 타고서 멀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도 많았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부패한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돈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이것 가지고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전해준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았는가? 오늘날 저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먼저 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가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림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해야만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든든히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든든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림이 없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려면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서 호언장담하는 행위는 믿음일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넘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가운데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태도인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만한 가장 합당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 시편 29편의 새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자,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감사의 표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정의와 공의로운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마다 두 가지만큼은 빠지지 않고서 편지 내용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항상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은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마치고서 마지막 영상 한 편을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야만이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철학 사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바로 아테네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풍족한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이 풍족한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너희들이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받지 않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부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되는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 주인이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안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몇몇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아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계통에서 그 장로님들과 함께 일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이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 사람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표현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게 뭐죠? 말을 너무 잘한대. 그 양반은 이렇게 말만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도 잘하고 아주 예수 믿고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장로님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말만 잘하는 것까지만 알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잘 모르는데 이건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이 좀 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만날 때 그분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을 잘하면은 그 말은 잘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 때문에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왜 흔들려서는 안 됩니까? 오늘 4절은 흔들려서는 아니 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서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함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초가 든든하다 할지라도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만이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이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와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은 올바로 서 있는 신앙이 될 수 없고,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가 신앙이 뿌린데 이것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만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만한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론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기고 서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 첫 번째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거의 다 교회가 파벌과 파당과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파당이 나누어지게 되고 성도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벌, 분쟁,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1대 교육자였습니다. 2대 교육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 대표 선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게바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3대 교육자로 고린도 교회의 교육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면서 예수님 파로 교회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둘로 나눠졌습니다. 뭘로 나눠진지 아시죠? 기독교와 예수교로 나눠졌습니다.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파 이름이 기독교와 예수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이걸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우리 교단도 기하성, 그 다음에 예하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에 바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편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분쟁으로 인해서 걷잡없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야를 따지지 아니하고서 어떤 면에서 여쪽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국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지금 여당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여당이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야당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파당과 분쟁이 일어날까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안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 주의 해결 방법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라.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박질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설정해 놓고서 다른 박질 칠 때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같은 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같은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 뭡니까? 십자가 정신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은 높이는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거기에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시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표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표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례 받아 나에게 세례 준 사람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바로 바울은 복음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례받은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되었는데 나를 주님이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것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특권을 사용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만 가지고 너에게 전하는데 그래야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본질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분쟁은 사라집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복음과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어떤 면에서 분열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분쟁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의 다툼과 분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은 다툼과 분열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대표기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셨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그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되고 특별히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준비 기도 없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나 한 달 정도는요, 대표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꼭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대표 기도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가 될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된 가운데서 화목한 가운데서 분열과 다툼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제10자가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800만 정도에 해당되고 천주교인들이 반에 해당되는 400만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합쳐서 12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주교에서 교황이 말할 때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너무 다른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대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대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초청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를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정부 차원이나 어떤 면에서 단체에서 바라볼 때는요, 천주교는 굉장히 강한 그런 조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분쟁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분쟁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분쟁합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십자가를 져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대신 사람의 공로를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의 요소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고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견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견고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룰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만한 능력자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말이, 우리들이 마음이 같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말씀 드린 다음에 축도하고 오늘은 잠시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한번 보고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